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90쪽에 있습니다. 아들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랑구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요나가 방랑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랑굴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방랑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랑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다 이기주의를 가지고 내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나서 하면 흔히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가 도망가고 혼쭐이 나서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라고만 생각하지만 이 요나서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잃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잃은 자를 향한 아버지의 그 가슴앓이, 통곡의 눈물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이 요나서를 보면 마치 신약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성경은 요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오늘 요나서 말씀에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미떼라는 말은 진실로,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보면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요나라는 것은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미떼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비둘기라 그렇게 이름을 졌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열방 가운데 전달하는 비둘기처럼 정말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이름을 비둘기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의 이런 마음, 정말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전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는 달리 그 요나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요나의 문제가 옛 선지자 요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 우리가 요나 할 때 요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옛날 구약시대의 요나가 아니라 오늘의 요나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잠을 자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서 외쳐야 할 사람이고 세상의 신음소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세상 가운데 전달해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안고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칩니다. 전혀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치고 하나님의 못 보게 배 밑창에 숨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깊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끌어내기 위해서 온 땅, 온 바다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예요. 온 바다를 뒤집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에서 끌어냅니다. 잠자는 데서 사명을 잃어버린 데서 끄집어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어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불순종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간의 고집이 하나님의 고집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인생의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 앞에 고집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의 적신호 앞에, 경제적인 위기 앞에, 정말 흔들리는 인생의 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바라볼 때 요나를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요나 하나님의 종이지만 나쁜 놈,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해 버리지만 요나의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 성은 나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피의 성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 백성들이 아주 잔인했다 하는 거예요. 고대 유적지의 기록을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정복지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입을 벌리고 혀를 뽑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땅에다가 4개의 말뚝을 박아놓고는 사지를 묶은 채 칼로 살점을 뜯어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인간의 길을 포기한 그런 포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망하지 아니하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간의 길을 포기했기 때문에 마땅히 망해야 한다. 망해도 100번 망해도 정말 그 망함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우리 편에서 봐도 요나의 불순종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요나가 아수르에 대한 감정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36년 동안이나 일제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면서 조종사가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무기를 추리하는데 한 3사람 정도만 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다른 승객들이 안전하게 목숨을 구하고 비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용감한 분들은 얼른 나서서 한 3명만 좀 희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머지 사람이 삽니다. 라고 비행사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이 손을 들고 뛰어내린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뛰어내린가 하면 죽음은 예술이다. 예술의 나라 프랑스 만세 하고 뛰어내렸어요. 그랬더니 여기 뒤질 사람 미국 사람이 한 사람 손을 들면서 세계 최강국 아메리카 만세 그렇게 손을 들고 뛰어내렸어요. 마지막 손 든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손을 들어요. 한국 사람 대한민국 만세 하고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비행기에서 던져버렸다는 거야. 예.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하는가. 지금 우리가 해방된 지 많은 기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일본 사람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아요. 뭐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그냥 속으로는 시원합니다. 해마다 9월달 정도 되면 태풍이 올라와요. 태풍이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쭉 갔다가 일본으로 방향을 싹 틀면 막 박수를 치고 난립니다. 우리나라는 안 오고 일본으로 가니까. 근데 일본의 피해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왠지 좀 속이 시원한 통쾌한 그런 감정들을 지금도 느껴요. 다른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보세요. 아이티 지진 났다고 하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가 피해 모금도 해가지고 막 보내주고 막 그래요. 태풍 피해 나고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막 하는데 일본에 대한 것은 감정이 그렇게 지금도 썩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요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감정은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포악하게 피정복지 백성들을 다스렸는지 징글징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요나의 마음에도 저놈들은 마땅히 망해야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라도 저것들은 망해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40일 후에 망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나는 야 40일 후에 너희가 망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아는 거예요. 40일 후에 망한다라고 왜 하나님이 예고를 하시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느닷없이 멸망시키는데 왜 예고하시는가? 그것을 안 거예요. 예고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하면 40일 후가 아니라 그냥 당장에 멸망시켜버리면 속이 시원할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라고 하면 끝나버려요. 근데 40일이라는 기간을 두시고 40일 후에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요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을 전혀 안 합니다. 너희가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야 40일 후에 너희가 멸망할 것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가까웠다 회개해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회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요나의 마음속에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도 왜 요나는 그 아버지의 가슴 아래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불순종하는가?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앓고 있는 것 같은 가슴 아래 마음 아픈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누군가 도무지 용서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제일 먼저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예역된 사람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구원받는 것도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가슴 아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더구나 정말 누군가를 나를 위해서 누군가 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그런 아버지의 가슴 아리와 아버지의 그 절절한 그 사랑이 과연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과연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는요, 가만히 읽어보면 참 결론이 애매해요. 그냥 통쾌하게 결론을 끝낸 것이 아니라 애매합니다. 요나서 오늘 4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끝냅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음표로 끝내요. 이 요나서는 결론이 없어요. 오늘 그 요나서를 읽고 듣는 우리에게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너는 어떤 마음이냐?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가슴앓이가 있는데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내 마음이 있는데 너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앞에서 너는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네가 정말 이런 자를 향한 그 아버지의 가슴 아래를 과연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가슴 아리가 있는데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데 너는 어떻게 오늘 응답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혼쭐이 난 요나가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니느웨라는 성은 요나가 하루 종일 걸어도 사흘길을 걸어야 할 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설렁설렁 다니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사흘길을 다녀야 할 길을 하루길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변두리를 가지도 않고 그냥 중심되는 지역에서 그냥 대충대충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나의 이런 불순종, 어찌 보면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냥 하나마나한 불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의 행동을 통하여서도 니느웨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켜요. 전혀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요. 하루도 못 되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성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외치는 마을마다 입을 열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이 포악한 그 잔인한 이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임금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역사상 가장 큰 금식 대행진이 일어난 거예요. 임금부터 시작해갖고 어린아이 가축까지 그 회개의 행진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요나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내가 여기 니느웨 성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 뻔히 아는데, 그래 내가 도망갔는데 하나님 결국 나를 데려다가 이 뭡니까? 멸망시켰다고 했는데 멸망시키지도 않고 이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 얼마나 내가 해지도 않아도 될 것을 왜 하나님 나를 지켰느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까지, 물고기 뱃속이 똥통이잖아요. 똥통까지 나를 집어넣었더니 하나님께서 이게 뭔 일이냐고. 그러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요나가 남자였기 때문에 그러지 여자였으면 죽여라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 그랬을 거예요. 남자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막 그럴 거예요. 예? 나를 죽여라고. 그렇게 대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예요? 그것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가슴 아리다 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구약의 이 요나서가 신약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와 같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고 떠나버립니다. 죄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나 돌아오나 저제나 돌아오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요. 그런데 아들은요, 집 나간 동생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모든 삶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그리워서 빼싹 마르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아들은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큰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요. 잃었던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잔치를 베푸는데 큰아들은요, 잔치 베푼 것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한 전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갔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동생이 돌아온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이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건전한 것 같고 성실한 것 같지만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주님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이 몸부림치는 삶이 어쩌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우리의 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갖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손가락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영원히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사람이에요. 저렇게 행동하다가는 지옥 갈 것이다라고,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마땅히 지옥 가야 한다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슴 아래가 없으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가슴 시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내 가족, 내 이웃들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슴앓이가 참 소중한 아픔이에요.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싫어하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앓이를 해보라 하는 거예요. 너도 내 마음을 한번 가져보라 하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나라, 나아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픈 그 사랑, 가슴 아픈 사랑, 가슴 앓이를 너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도 한번 나눠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가슴 앓이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가졌던 그 가슴 아픈, 그 가슴 시린, 그 사랑, 가슴 앓이, 아버지의 마음, 오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은요,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랑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 가슴 시린 그 사랑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께서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아버지께서 아파할 때 나도 아파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 춘향격으로 정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라고 외치는 요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니네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나서를 쭉 읽다 보면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굴 한번 펴고 웃어보고 기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갈 때도, 물고기 뱃속에 던져질 회개하는 그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그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서도 요나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니네 성이 망하는 꼴을 보기 싶어서 언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뜨거운 그
햇볕이 내리쬐을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했어서 그 박넝쿨이 그 요나의 머리를 덮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늘을 만들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 순간 요나가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나의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와서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는데 자기 머리에 박넝쿨 덮는 것, 그것을 갖고 크게 기뻐했다. 6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라고 얘기해요.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을 바라보면서는 무덤덤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근데 자기 머리에 박넝쿨 하나 덮는 것, 그것 가지고는 크게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느냐? 정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느냐? 아니면 네 머리를 덮고 있는 그 박넝쿨 하찮은 것, 하루 사이에 자라서 하루 사이에 사라질 그 박넝쿨로 인하여서 기뻐하느냐? 세상에 부질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크게 기뻐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요,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마땅히 싫어해야 할 것을 싫어하지 못합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예스해야 할 때 예스하지 못하고, 노해야 할 때 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때 간섭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아침에 해가 뜨니까 박넝쿨이 말라버렸습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 때 아찔한 만큼 혼미하여서 요나가 그렇게 악을 쓰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박넝쿨이 그렇게 귀하냐? 내게는 사람이 귀하고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 너는 이 환경이 그토록 귀하냐? 나는 이 도시의 문영혼이 귀하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독상제를 보냈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너를 찢을 수 없어서 나는 내 아들을 찢었고 너를 저주할 수 없어서 나는 내 외아들을 저주했다는 것. 그리고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면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가슴앓이가 오죽하겠느냐 묻고 계십니다. 5월달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고 화목이 회복되는 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5월달을 살면서 부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가슴앓이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이 지역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생명줄이 되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